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오시는 한 환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 제가 이 나병 환자를 볼 때는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 영혼의 나병 환자야. 갈라라 영혼이 물이 없어 가라고 갈망해서, 나병이라는 것은 그냥 만지면 뚝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면은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문둥병자는, 여기 등장하는 문둥병자는 아무리 봐도 육신의 문둥병자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1장 8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선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설교하시고 다 그 7장을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영접하냐면은 문둥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 불명이 산 밑에 앉아서 이 주님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육신의 문둥병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옆에 접근을 못합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이 문둥병자는 육신의 문둥병자 아니에요. 완전히 영혼에 갈급해서 봐요. 왜? 자, 주님은 다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시지 아무나 만나 주지 않아요. 자, 오늘 아주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둥병자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죽을 지깁니까? 영혼 몸이 다 말라서 그야말로 그 인생이 끝날 직전이에요. 그런데 한 문둥이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문둥병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냥 아주 쭉 같은 말씀들을 다 듣다 보니 문둥병자 자신의 문제는 자신 것이 아니구나. 자신이 뭐 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원하시면은,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이 뜻이 아니고 저하고 주님의 관계가 상관없으면 그냥 가십시오. 주님이 뜻이면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이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그 정도로 되면요, 문둥병자쯤 되면요, 세상에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병자들은 육신의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 찾아가자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선택을 못 받으면 저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한번 상상해 봐요. 육신의 문둥병도 세상에 다 병을 약을 찾아다녀요. 여기 지금 문둥병, 영혼의 문둥병자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마르고 달토록 읽고 쓰고 달달 외우고 다녀도 외우고 다녀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토라 율법의 구약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지 문둥병 자기 뜻이 아닌 걸 깨달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만 깨달으면요,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의 문둥병자는 그냥 떠나간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또, 열왕기하 5장, 이 나아만 장군을 우리는 다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흘러가는 그 노단 강물 거기 가서 7번 잠궜을까? 그런 물질이에요. 물질. 이 장군이라는 의미는 장성한 자예요. 성장한 자예요. 그만큼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 문정비 나도 자신이 성장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이렇게 뜻을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100% 자기가 원하잖아.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서서 성장되고 장성되어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 전부 다 세상에 전부 다 세상 원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면서 나이를 먹고 익어간다. 우리 육신이 무화과 열매가 돼서 익어간다. 자동으로 떨어질 때까지. 자, 서론을 보시고, 자, 선지자가 문둥병자의 요단강에서 물을 7번 마셔라. 내가 잠그는 것보다도 이 문둥병자는 퍼먹어야 돼. 요단강 물을 7번 퍼먹어야 돼. 자, 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다 봐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문둥병자로, 자, 엘리사가 이런 진단을 내려줄 때는 이 문둥병자는 육신의 문둥병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이 나만 장군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서 집안일을 시키는데, 이 이스라엘의 딸들은 토라 율법을 알아요. 선지도 알고, 아무리 이 여종이 그 주인 나만 장군을 봐도 그 양반은 문둥병은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다시 육신의 문둥병자가 아닌 거야. 우리가요, 성장하고 장수하면서요, 목이 더 말라요. 아주 갈급하게 와요. 갈급좋은데 단지 선지자를 만나냐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집에 가, 우리 주인님은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그렇다고 작은 계집이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있어도 줄 수가 없잖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님은 우리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가면은 선지자가 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갔더니 열왕기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지라. 이 영적인 상황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 문둥병자를 왜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요단강에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루가, 그 나만 장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음들. 제가 창세기 1장을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이 물이에요, 물. 즉 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이 창세기 1장이라는 물을 7번 퍼마셔야 돼. 문둥병의 그 메마른 심령 속에는요, 세상에는 물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 요 6째, 7째 물은 또 세상에 또 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한테 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은요, 밖에 있는 걸 퍼준 게 아니고 지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물을 퍼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비밀은 우리가 조금 더 풀고 나가려면 아마 성령께서 한상을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이 나만 장군은 이 토라 율법을 알고 있는 분이야. 창세기 1장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야. 단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적셔라, 7번 퍼먹어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 창세기 1장을 열어놓고 다시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를 만나나 못냐에 따라서 이 물이 죽은 물이 될 수 있고 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사렛 예수가 힘이 없고 능력, 말씀을 몰라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선지자가 연결되었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을 퍼먹어야 내 안에 문둥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앞으로 봐나가면은 이제 많은 것이 성장이 되어져요. 왜? 이 문자는 그림자다. 죽은 것이다. 이 문자를 살려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물어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게, 내 살이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제 영적인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가 영적인 우리 영혼의 문둥병자야. 더 이상 우리 영혼의 문둥병자는, 메마름은 이 문둥이 비유 이상은 더 나갈 수가 없어. 최종적인 비유가 우리 심령의 문둥병자가 이제,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8장 5절에 그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쳐다고 가로되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문둥병자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 깨달은 분이야. 깨달은 분이야. 절대로 육신의 문둥병자는 이런 단계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재 들으셔가지고 목마르다 참회. 참회란 단어, 차대란 단어는 어디 써 있냐? 에레츠라는 땅 끝자리에 세자나 끝에 차대가 써 있는 거예요. 에레츠라는 정신 속에, 에레츠라는 정신 안에 이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 매임이라는 진리의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나만 장군도 비로소
비로소 이 창세기 1장에는 7번 퍼마셨더니 자신 안에서 요단 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가시면 돼. 자,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은 각자 안에서 퍼먹어야 돼. 그걸 제가 6째날 물이라고 해요. 6째날. 6째날 물은 세상에 없는 물이에요. 각자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어떻게든지 밖에서 아무리 달달 외우고 다녀 성령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한마디 깨달아서 내한테 생수가 올라와야 돼. 그걸 보고 보혜사 성령님. 자, 참여란 단어는 맨 지혜가 없어. 지식이 물이 없어. 물이 안 올라와서 갈급한 거예요. 우리 에렉질한 정신 속에 진리의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자, 이제 거기 참여란 단어나 목마르다 갈증나다. 거기 적용된 말씀이 자 아모스 8장 11절. 이 예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봐요. 여호와께서 문둥병자에게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7년 기근도 여호와께서 보내고 한란도 보내고 이 아모스 예언을 보시면 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자, 아모스 시대 그 시대는요 아주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육신의 양식은 풍족해. 그러나 풍족하고 또 토라 율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밖에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밖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속에 파다 보면은 각자 안에서 우리 영원히 목마르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누구? 일단은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요 나가서 야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하라. 그래서 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명은 참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33년을 자 밖에 앉아서 토라 율법을 달달 외우고 구약 성경을 다 입었더니 33년 동안 이 터럭과 메뚜기를 다 입었더니 다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세상에 보낸 거예요. 6개월 먼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까? 지금도 소없는 문둥병자들이 헤매고 다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만나.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고 온다 그래도 못 믿어. 못 믿어. 자, 그래서 시편 42절에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자,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 칼바디는 다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은 자 룻기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룻기. 룻이라는 여자도 목마른 여자야. 배고픈 여자야. 갈급한 여자야. 왜? 세상에 살면서 나오미란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다 받았어. 배웠어.
자, 루시라는 여자는 세상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로부터, 나오미 목사로부터, 어미 목사로부터 말씀을 다 배우기 때문에 갈급한 거야. 이제 그 갈급한데 세상에서는 나오면 이제 갈급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돌아보니 거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룻기도 벌칙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열리게 돼 있어. 그 여자는 육신에 배가 고파서 이삭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고파서. 왜? 영혼이 6째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 이미 보아스의 학당에는 먼저 들은 선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 그것도 이방 여자인 이 여자가 들어가기엔 어려운 곳이야. 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용을 갓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이제 이 보아스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저 나오미를 따라온 저 루시안 저 딸이 오거든. 절대로 갈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고 있는 물도 놓아주고 양식도 놓아주고, 이런 상황이 룻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나 루시나 아주 갈망한 여자들이에요. 갈망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 보아스 집에서 있으면서 자, 이제 보아스하고 보아스 발자락에 들어가서 보아스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나서 하나가 되어서 루시 살아나고 보아스가 뭐냐면 보리 6대를 되어서 주면서 네 시모에 갖다 주라. 그 보리가 그 육신의 그 보리 얘기 아니에요. 보리는 6째나 영적인 보리예요. 보리.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루시안 땄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어미에 안겨주니 그 어미가 그 오벳을 어떻게 길렀겠어. 아주 철저하게 토라 율법 말씀으로 길린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이 구약성이 흐르는 그 목마른 영혼들을 주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나가셔야 돼. 자, 그래서 룻기 2장 9절도 조금 보셨고, 자,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문둥병자가 뭘 들었냐면은,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유명한 말씀. 이 문둥병자는 수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27장에 딱 와서, 7장에 와서 보세요. 나더러 주여주여 한 자만 다 청겨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 문둥병자는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다니까. 자,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써먹기는 많이 써먹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 뜻들을 오늘 이 문둥병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꼬꾸러진 거예요. 왜? 이 문둥병자도 올 때는, 주님을 찾아올 때는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는, 야, 이거는 어떤 인간의 뜻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들어가요.
그래서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 나와 쳐다고 가로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이제 저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요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날에 많은 인간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그 당시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도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하고 다닌 거예요. 문둥병자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다녔다니까는. 그 당시는 주님 말고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야. 진짜 이런 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을 딱 들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그럼 자기 자신이에요. 문둥병 자신이 선지자를 외치고 다녔는데 그걸 외치다 보면 이게 문둥병이 들어버렸어. 자, 근데 여기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떠들이고 갈망하면은 내 영혼이 기뻐 때같이 아니에요. 우리 반대로 내 육 속에 영혼 속에 정 속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려. 지업 열매가 다 말라버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우리는 성장하고 장성하면 말씀이 통째 살았어, 머리 살아서 막 잘 풀리라고 할 같지? 아니요. 정반대 현상이 와. 근데 선지자 노릇만 전부 다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봐요. 얼마나 능력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는 아주 능력자예요. 아주 능력자. 큰 기도는 원장이야.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는 다 걸리고 지가 자기 걸려서 그래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까지는 안 되겠구나.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거요. 제가 지금 문둥병자에게 응용을 시키는 게 이해가 되지.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설명이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자, 22절, 22절은 보았고,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떠나가라. 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있으면은 아마 한국의 능력자들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올라온 능력자들이 다 한국에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있다면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체를 볼 적에 인간의 내 뜻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이야. 너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 이거야. 하라 하지 마라. 율법 613가지 오면요 1년 12달 365달은 자꾸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또 하기 싫은 건 또 하라.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이거든. 자, 그래서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하는 자는 떠나가라. 봐요, 문둥병자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다 돼 있고 갈급한 자고 그런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 그 믿음 가지고는 못 올라가 있거든. 내 믿음 가지고는 못 올라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이 문둥병자 비유는 전부 목회자들이 얘기요. 목회자들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목회자가 문둥병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 자, 두 번째. 주여 원하시면 나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나이다. 자, 거기 지금 아도나이라는 단어 집중하세요. 아도나이, 주님, 주여. 모든, 자, 예수님을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이 주자가 안 써. 신약 성경도 전부 다 주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 아도나이다. 아도나이. 이 구약성에 쓰이고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럼 이 문둥병자도 이 단어를 알아. 이 말씀을 알아.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구약성경에 이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자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순종하시거든. 자, 그래서 한 문둥병자 나와서라요 가로되 아도나이 주님. 자, 여기 지금 자 원하신다는 단어가 라차. 봐요. 자, 이건 이제 원하신다고 지금 번역됐는데 원단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은 아버지께서 호의를 보이시다.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면은 자, 요 원 단어를 놓고서 요 번역을 원하시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둥병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 우리는 항상 기도도 그렇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오직 내 뜻이야. 내가 잘 전해야 돼. 내가 말을 잘해야 돼. 그게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부인한다. 이거를 이행하자면요, 내 안에서 나를 평생 움직이고 살던 그런 거짓말하는 영들이 신경질 부려요. 속에서 우라통이 생겨 성질이 나, 혈기가 나. 가장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예쁨의 이 귀신의 영들은 자기네 생각을 안 따라주면 이 인간의 육신을 가만 안 놔두거든. 그게 육정원리예요. 우리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네킹이야. 그냥 그릇이야, 그릇. 우리 인간의 육신 영혼 속에 살고 있는 내 뜻을 추적하는 이 귀신의 영들은 100% 거짓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아까 딱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 아버지 뜻을 간다. 자,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내 생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소경이 되어버려. 오늘도 제가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박우일 목사야, 네가 바로 문둥병자다. 그러면 여태까지 나도 20년을 가르치고 이것이 전부 내 뜻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인간의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의 뜻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삶들이 오늘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하자는 자는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자, 그래서 문둥병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지혜로 잉태시켜야 돼. 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잉태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둥병자 있어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봐요. 반드시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귀신이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데 이놈 귀신은 끝이 없어. 우리 속에 셀 수 없는 귀신들이 살고 있어. 왜? 내가 먹고 살지도 생겼지만 육신의 조상들이 참 살다 간 것이 전부 다 귀신들이어서 우리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야, 봐요. 토라 율법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물론 예수님을 따라된 제아들은 수금 안 냈겠지. 자, 오늘 여기 지금 좀 다 걸리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자, 계시록 22장 가도 목마른 자는 와라. 다 와라. 이사야 40장에 가도 44장에 가도 도름자 가운 자 다 마셔라. 마셔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 현실과 이 동떨어진 이 말씀을 받아 대할 때는 우리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데 이 단어 좀 보시면은, 자, 타에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를 지혜로 잉태하여 깨끗하게 하게. 지혜, 내 안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지혜가 오지 않으면은 어떤 문둥병자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전부 다 이 세상에 없는 물을 먹어야 되고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잉태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요 여성이라는 분은 타아담아 어미는 항상 지혜를 잉태시켜. 아담이 지혜야. 잉태시켜. 자, 요 타에르라는 단어 앞에 타트가 지혜야. 지혜. 테트가 지혜이고 두 번째 헤트가 전의 생명이고 세 번째 레시가 잉태.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충분히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 3절 이 말씀들이 그 안에 살아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토록 자, 아주 처절한 길이 기다리기 때문에, 자, 타이런 단어가 지혜의 실존을 잉태시켜 나를 결국은 주님도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들을 깨달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네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22절에 자, 다시 봐요. 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딱
이게 문둥병자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시키고 전부 다 다른 사람만 적용시키거든. 모든 말씀은 이 문둥병자, 능력자, 은사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자신도 구원을 받지.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자, 3절에 자, 내가 원하노니. 자, 2절에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 할 수 있다. 3절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여. 자, 가라서 내가 원하니, 주님이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자, 2절에는 한 문둥병자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답을 지금 3절에 주고 있는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느라. 그래서 이게 영혼의 문둥병죄. 주님이 말씀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은, 호흡이 들어가면, 숨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메말라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데, 봐요. 7장 21, 23절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8장 1, 2절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지금 어떤 목사도 읽지 않아요. 좀 넘어가 버려. 자, 4절 안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자, 제사장은 뭐하냐면은 문둥병을 진단해 주는 게 제사장이야. 문둥병을 내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리라. 반드시 문둥병이는 모세가 말한 예물이 따라가야 돼. 예물이, 감사 예물이, 감사 예물을 따라야 돼. 저희에게 중과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8장의 한 문둥병자 얘기를 우리는 이제 적용시켜서, 이야, 내가 문둥병자구나. 자, 문둥병자란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요, 아무한테나 못와요. 완전히 내 영혼이 이 갈급한 자가 되고 문둥병이 됐을 적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 1서 7절, 자, 정리하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일단은 문둥병자는 아버지의 사귐이 뭐냐? 사귐이란 것은 아버지하고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거든. 먼저 주님하고 대화가 돼야만이 아버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결국은 지금 이 문둥병자는 고치는 건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도 내 안에서 올라와야 돼. 아담이라는 존재가 피야, 피. 지혜를 잉태시켜서 나를 깨끗하는데 지혜가 잉태져야 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봐요. 그럼 이제 이 문둥병도 죄야, 죄. 결국은 죄가 막 발해서 막 깨어지고 부서 너덜너 할 장제, 그게 죄죠.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는 내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이제 말씀 앞에 섰을 적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오늘 한 문둥병자는 왜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밑에서 딱 문둥병자를 선택할까? 왜? 그 문둥병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와요? 산상설에서 5장, 6장, 7장 이 불꽃 같은 말씀을 했으니 주님의 몸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손을 내밀어 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야 나도 원하고 아버지도 원하고 성령도 원하고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피가 갈보리 십자가를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만이 이 모든 문둥병자는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